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보다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블레셋은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만들어진 신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신상이 없었던 것이죠. 대신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상인 줄 알고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섬겼던 이 다곤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 모습이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이 인어공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다곤은 이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턱수염을 기른 이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옆에 두었을까요? 사실 이들의 인식 속에는 신들끼리도 서로 섬기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과 전쟁을 했는데 일단은 다곤이 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신인 이 하나님을 이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궤, 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다곤의 노예로 포로로 섬기도록 잡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3절을 읽어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마도 아스돗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다곤 신전으로 나아갔는데 이 다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닿은 모습이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이 절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다곤 신상이 쓰러진 모습이 마치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처럼 쓰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을 다시 일으켜 원래 있었던 자리에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은 쓰러졌는데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섬겼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가,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그것이 신이다, 우상으로 섬기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이 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자 이 영상 장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상 장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더 나은 퀄리티로 이 영상을 제공할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상 장비와 이 영상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까? 장비가 없어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 예산을 들여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장비가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영상 장비만 있어서 여러분 이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입니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시대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연예인이 운영하던 아주 잘 나가던 식당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빚을 지고 폐업할 수밖에,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 나가던 연예인이 운영하던 이 식당이 문을 닫을 정도면요, 이 보통의 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자영업자들, 여러분, 이 살림살이는요 말할 것 없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도 재정으로 인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의 재정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재정을 아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아끼는 것이죠. 비대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영상 장비를 갖추면 비대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라면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성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을 읽어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지만 그 다음날 다시 확인해 보니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있으며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다르게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 신상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아, 다곤이 진정한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곤보다 더 위대한 신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 어떠한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까? 5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스돗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나뒹굴었던 이 문지방을 신성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끝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떠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우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아스돗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여호와의 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곤을 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아스돗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 놓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아시나요? 이 가드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의 출생지로 이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가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한난을 큰 성읍에 더하사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에서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 가드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다곤은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없지만 이 가드에 있는 그 우상은 여호와의 궤보다 더 커서 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세가 아스돗뿐만 아니라 가드까지 심판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드에서도 에스돗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에글론으로 보내게 되죠. 이 에글론에는 아주 강력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력한 우상이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 에글론에는 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이 신약에서는 이 바알세불로 불려지죠. 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일단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에 또한 이런 논쟁을 당하게 되시는데 이 바알세불은 이 귀신들의 왕인 이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에글론 사람들은 이 바알세붑 또는 이 바알세불로 불려지는 이 우상을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생각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4장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단순히 부적처럼 여기며 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떠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블레셋 전역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보았던 이 블레셋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일부였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았던 땅들입니다. 정복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이미 거의 대부분 98% 이상 점령했으며 이 블레셋의 도시들은 가나안 변두리에 있었으며 기껏해야 1,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람의 판단으로 이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의 불순종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큰 곤욕을, 치욕을 당하게 만드는 꼴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의 땅을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이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전능자 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주시고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에,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